오늘은 기도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요, 지난주 제가 뭘 했는지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뭐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나요? 그렇죠. 교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였는지를 알았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세요?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과연 산달되는 건가 아닌가, 그런 거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냥 나만 하면 돼요? 그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기도와 말씀 묵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넘겨주세요. 자,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왜 가르쳐 주셨느냐?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저런 기도문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방법을 배웠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대답하신 거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뜻이 있어요. 뭐냐? 기도는 나부터 시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구하는 거 먼저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순서가 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순방향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요. 이걸 믿음의 순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먼저 하나님 주심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일어난 이 상황들이 뭡니까? 물어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예요? 물어볼 때, 여러분, 그러니 기도가 어떠한 책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표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기도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도 다 달라요. 왜요?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그런 기도문이 따로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타 종교를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카톨릭 가시면 카톨릭은 순서마다 달라요. 그죠? 뭐 할 때마다 일어서고 하는 일들이 다른데, 기도들이 다른데, 우리에게는 이런 형식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게 뭐냐.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제일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대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초청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하늘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이산이나 전등사 이런 데 올라가 보시면 산에 갔다가 이렇게 맨날 돌 같은 거 뭐 있으면 그 위에 계속 쌓지요. 보셨죠, 그런 거? 그거 왜 쌓아요? 여러분 왜 쌓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바램들이잖아요, 사람들. 그쵸? 그 아무 의미 없는 바램들인데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계속 쌓아두세요. 근데 그거 쌓으면 진짜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그거 내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진짜 기도는 뭐냐? 바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향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 받고 가는 게 그게 진짜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인간이 거기에 대한 화답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목사님의 목사라고 부르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한 대답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맞아요. 본인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셔야지 그가 들어가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식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누가 등장하냐?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두기를 원치 않고 데려가셨다는 분.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요.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하고 평생을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두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뭘 원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구나. 너무 좋지 않아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근데 이렇게 생뚱맞은 표정을 왜 하고 처음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들을.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근데 앞에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첫 번째 뭐 하게 되느냐? 주님의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바로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해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욕심대 필요가 있어요. 욕심하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당연하지 않아요? 욕심을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고보사도 그랬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정욕대로 잘못 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 또 하나 전제 조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그걸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이게 필요해. 이거를 하나님 먼저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기도하는 자들은 순종을 전제로 기도해야 돼요. 즉 뭐냐?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라는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보면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철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철났다는 거. 가끔 보면요,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겨울 보고 낮에 여름 보면은 가관이 친구들이 있어요. 겨울에 반바지랑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여름에는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 우리 아들들한테도 묻고 싶지만 자꾸 자기들 거론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못하겠는데, 왜 그럴까요? 걔네들? 그거 철없는 거예요. 사실 철을 몰라서. 예, 진짜 철없는 거예요. 언제 철나는지 아세요? 예, 죽을 때. 어떻게 잘하시네. 그렇게 늦어요. 그래서 이게 철난다는 게 뭐냐면 제철을 안다는 것, 때를 안다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즉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때 우리식으로 하면 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 받아본 분들이 계시죠? 할렐루야. 네.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확실히 어떻게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믿는 게 아니고요, 알게 돼요. 우리가 아는 거, 나 그거 확실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듯,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있으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믿고 갈 거예요. 믿음으로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다만 그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할 땐 지금 당장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는 하나님의 또한 때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 돼요. 보이스피싱 아세요? 저 이제 중앙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디 뭔가 해가지고 잡혀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놀라는 마음에 이분이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봐도 그거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잡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못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들,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역할들은요, 속여요.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낙심시키기 위한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사단은 어떤 자르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처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뭐가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속이는 것들, 가장하는 것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고 넘어뜨리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시험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건 시험을 이기게 되면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그 상급은 이기게 되면 승리가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절대로 그거는 견딜 수 없어요. 아예 피하셔야 돼요. 그건 유혹이라고 불러요.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단에게는 넘어가면 안 되게.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오느냐? 절대 자기가 사단의 모습으로 안 와요. 착한 사람처럼 하고 해요.
순진한 사람처럼 와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잘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기꾼들이 잘생겼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보고 보시면 사기꾼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잘생겼대요. 왜 그래요? 신뢰를 주는 얼굴들이 잘 속인다는 거잖아요. 예, 사단이 그렇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의 확신은 뭐냐? 기도 응답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 우리의 계획대로 상황이 진행되어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 이때까지 뭐 해주세요?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주세요? 이것은 잘못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정욕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둘 다 응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바뀌었잖아요. 하시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되건 안 되건은 이제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내게 선한 걸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게시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인데, 첫째, 본인의 기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는 믿음 가지고 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화가 있고 기도의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면 분명히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점검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중보해 주면서 여러분 빌어주는 기도는요, 그건 힘이 커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주위 상황을 통한 분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했을 땐 그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주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겠거니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어디에 어떤 말씀들이 내가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성경 꼭 보셔야 돼요. 내가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속회 보고를 해주시잖아요. 성경 이제 읽으시는 걸 보면 예전보다 좀 늦으셨어요. 많이 장수가 늦으셨어요. 아니셨어요? 늦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또 많이 늙으세요. 더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더 깊이를 알게 되시는 순간 뭘 하게 되느냐? 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실 수 있는 지혜롭게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단순히 외우고 암송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가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 이 말씀대로 살아날 거야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읽으면 외우셔서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계속해서 암송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게 여러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능력이 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가장 능력이 됐던 거는, 가장 힘이 됐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던 이 말씀이요. 내가 두렵고 걱정되고 어려웠을 때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외워서 머릿속에 두고 하루를 살아보시거나 일주일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번째로는 인생의 이제 방향을 제시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안 보셔야 되겠어요? 왜 이런 얘기는 작아지죠?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안 보셔야 되겠어요? 보셔야 돼요. 예, 자꾸 보셔야 되고. 근데 목사님 요즘 눈이 많이 침침해서 잘 안 돼요. 예, 듣는 성경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것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블 25 이런 거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찬양도 들려줘요. 예, 그런 거 들으셔도 돼요. 들으시고 그냥 듣고 잃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자꾸 외우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말씀 묵상해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여러분 영적 승리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 살면 이상하게 진짜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자꾸 세상 거 별로 안 좋아져요. 세상에 즐거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죠? 드라마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안 좋아하세요? 예, 그럼 다른 거 그 요즘 트로트 좋아하잖아요. 그죠? 임영웅인가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우리 인산 성도님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감사한데 하여튼 세상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이상하게요. 내가 진짜 말씀 빠져들잖아요. 그것보다 말씀이 더 좋아요. 이런 비교가 되게 그때 여러분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걱정이 별로 없어져요. 세상 거는 자꾸 볼수록 두렵고 걱정되고 그때만인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미 들어오면 내 안을 가득 차게 돼가지고 걱정이 별로 없어져요. 두려움이 별로 없어져요. 두 번째로 말씀 묵상해 주는 축복은요. 담대함과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담대해져요. 그리고 이게 주는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은요.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걱정거릴 거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의 삶이요. 왜 중요하냐면 이러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즐거움으로 아니면 잊기 위해 어떤 술을 찾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위로는 정말 찰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평생을 가요. 영원히 가요. 그래서 이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하셔야 돼요라가 아니라 이게 주는 복이 있고 이게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